본문 말씀 레위기서 13장 1절에서 2절, 44절에서 46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못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제사장 아들에게나 그 아들 중 한 제사장이 데리고 가시오. 44절입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라고 할 것은 그 한부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 입술을 가리고 이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며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본문 말씀 레위기서 13장의 1절, 2절, 44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으로 제목을 은혜를 입는 자, 은혜를 입는 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맡기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는 부정한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는 부정한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레위기서 13장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 이 유출병 사건이죠. 문둥병이 나오죠. 문둥병은 사람의 어때요? 그 피부에 깊숙이 병균이 침입해서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이 병은 사람들의 눈에 정확히 띄지 않습니다. 자, 언제, 어떻게, 왜 생긴 것인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 문둥병에 대한 고통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 멸시 속에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사람의 머리나 수염에 대해서 문둥병이 발병되었을 때 감안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수염, 머리는 종기와 명예의 표시입니다. 이 부분에 발병이 되었다면 아마 수치, 불명예였을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13장 44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라고 할 것은 그 한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 이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리며 이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부정한 죄를 고백하고 옷을 찢어야 합니다. 자, 문둥병자가 옷을 찢는다는 사실은 심한 애통과 탄식과 희열의 그런 표현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심한 원망을 들을 때 비장한 각오로 옷을 찢습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는 죄 많은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기 위해서 옷을 찢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 옷을 찢는 행위를 보시고 이 아합 왕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또 창세기 37장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 그 동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이렇게 또 요셉이 그래서 르우벤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13장 19절에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 채색 옷을 다말이 또 찢습니다. 또 스가랴서 9장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찢습니다. 이게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단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자 자기 옷을 또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제 삼촌이죠. 이렇게 옷을 찢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또 욥기서 1장입니다.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를 겉옷을 또 욥이 찢습니다. 자, 옷을 찢는다는 사실은 자기 혐오감, 자기 슬픔, 괴로움, 자신의 회개, 자기 운명에 대한 그런 경멸의 표시입니다. 문둥병자가 이런 행위를 하는 일은 당연한 신앙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깊은 애통, 심령을 찢어내는 애통이 있어야 천국의 신앙 고백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심령을 찢어내는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성도의 가장 깊은 슬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애면당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들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 애면당했을 때 가장 슬픔입니다. 문둥병이 반드시 저주받는 죄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았다는 형국의 그런 그림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슬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죄가 마치 문둥병처럼 온 마음에 퍼졌다면 어때요? 우리의 모든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많은 노력과 기도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부정한 죄를 고백하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이 머리는 인간의 가장 돋보이는 곳입니다. 인간의 명예와도 직결됩니다. 인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아가서에서 1장 10절에 볼 수 있습니다. 내 두 뺨은 따온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꾸미로 아름답구나. 이 말씀에서 긴 머리를 술람인 여인의 영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잠언 6장의 20절 2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목에 매는 것은 머리의 면류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사람의 애견상과 상당한 중요한 면입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명예를 모두 버리고 겸손한 마음, 올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죄인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런 행위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부정한 죄를 고백하고 인 입술을 가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입술엔 덕사의 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먹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6절 갑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들의 먹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극렬한 표현으로 입술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입은 모든 악의 근본으로 예수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악한 입술에 대해 문둥병자는 심한 통해를 보이기 위해서 무덤과 같은 자신의 입을 봉하여 타인에게 하나님께 혐오감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입술을 가려서 자신의 부정을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금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말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는 입술을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한 입술을 위해서 성령의 숯불로 지져달라고 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처럼 항상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서 주님 앞에 정결한 육체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된 심령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이 직접적인 영교, 하나님과 그런 교통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문둥병의 부정처럼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라고 항상 신앙 고백이 뒤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부정한 죄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취해야 할 그 태도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입지 않은 자는 어때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를 구할까요? 육의 것을 구하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무리 속에 지극히 세속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는 자들은 육적인 일, 그래서 떡과 물고기가 필요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일에만 중요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도덕적인 교훈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떡과 생생만을 얻으려고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그럴듯합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자기 취향에 맞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문제 해결이나 이를 받으려 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도 신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추수 때 불에 던져질 가지와도 같다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다고 하되 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무리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육신을 살피는 떡과 생선보다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또 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 진정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또 진정한 성도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성도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3년 부활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또 진정한 성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께 나와 같이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는 겸손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40절이죠. 겸손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는 자신이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겸손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제일 마땅한 자세입니다. 주님은 친히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장입니다. 13장 4절에서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겸손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른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시편 10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요 구원해 주시고 붙드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갖춰야 할 태도는 주님의 능력에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서 자신의 병이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치유된다는 그런 말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환경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지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를 옮길지라 하여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또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또 이런 믿음은 승리하는 삶을 보장합니다. 이런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 확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께 나와 갖춰야 할 태도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병 고침을 위한 일념으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병자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하시며이라는 그런 말로써 온하시며 주님이 온하시며 이 주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복종했습니다. 주님이 온하시며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 앞에 하나님 뜻에 철저히 복종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런 죽음 앞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체포장이죠. 예수님의 체포장. 그리고 27장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죠. 28장에서 대부활 사건이죠. 29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할 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없소서.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행할 일은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병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문둥병자에게 신중한 태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체험한 자는 영육간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죄와 더불어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범죄하지 않게 해서 내 마음에 주의 말씀 두었나이다. 이 죄에 대하여 죽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입니다. 그래서 새롭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행할 일은 어때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고침받는 문둥병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파하여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문둥병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과 복종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이 본문의 말씀은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치부할 것인가 그런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 고기가 이렇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기를 사다 먹어도 되느냐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바울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제물로 바쳐졌던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모두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지라도 반드시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 그 사랑의 원리는 사랑의 생활의 원리는 타인의 그 타인과 신앙 건덕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의 생활의 원리는 타인과 신앙과 건덕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생활 태도입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입은 자는 이웃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당시 교회 밖에 있는 전 인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진리 문제라면 어떠한 경우를 양보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나 전통적인 문제라면 이웃을 불쾌하게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를 상대로서 기피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예수쟁이라는 그런 별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이 태도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이웃을 알고 하나님으로 더욱 멀리 떠나게 만들 뿐입니다. 교회 안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누구나 모든 것이 가다 원칙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욕심의 배를 일시적 불리울 수 있지만 남의 유익과 건덕을 위함이라면 배고픔을 참고서라도 거기서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성도는 자신의 원칙에 입각한 주장보다는 남에게 미치는 건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가 구별이 없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주인이나 머슴이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구별이 없습니다. 현실 교회에서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있고 현실의 교회에서는 그런단 말이죠. 또 백인의 교회에서는 흑인이 갈 수 없습니다. 백인의 교회에는 흑인이 갈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하나님 교회에서 거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들은 문제와 함께 신앙적이나 윤리, 도덕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신앙적 태도로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동료나 형제, 자매들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은혜를 입은 자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자, 31절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사랑의 그런 원칙의 결론입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건덕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태도도 그리스도의 삶의 대강령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 자, 그런 가운데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 이웃을 위한 양보, 건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반드시 이같이 하나님과 이웃에 거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부정한 죄를 고백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부정한 죄를 고백하게 하옵시고 겸손과 복종으로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